열심히 믿었어도 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열심히 믿었어도. 2주 전에 우리는 이곳에서 동일한 본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억하는 손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기억들 다 하실 거예요. 주님이 기억을 하셨다. 다른 손들은 기억지 못하고 오직 이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한 여인의 그러한 눈물의 기도, 또 주님이 기억하신 손이었다.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몸과 옷에 손을 대었지만 주님께서는 오직 한 여인의 손에만 기억을 하셨죠. 바로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즉 혈루증으로 온갖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의 손만을 기억하셨습니다. 유다 공동체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12년 동안이나. 유대 율법을 보게 되면요, 이 하혈을 하는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에서는요, 쫓겨나야만 했어요.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형제지간, 가족들과 함께 부모를 떠나야만 했고 남편을 떠나야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심적인 고통도 굉장한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자 정말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죠. 뭐 병원에서 여러분 그냥 고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느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이제 병원도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많은 치료를 받았다면 병이 점점 좋아지고 좀 완쾌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안타까움 그 자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주님의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주님께서는 그녀의 손만을 기억하셨을까요? 바로 그녀가 간절함이 담긴 믿음의 손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담긴 믿음의 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2주 전 이곳에서 다짐을 했죠.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도, 또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헌신을 할 때에도 간절함을 가지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절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간절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경우에도, 또 네 사람에 매여서 예수님에게 오게 된 한 중풍병자의 경우에도, 또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원했던 수로보닉의 여인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간절한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고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던 이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간절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간절한 믿음이 중요함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왕 믿는 것, 간절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믿음과 간절함 굉장히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있을 때 그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간절함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과 간절함이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찼고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면 배가 가라앉게 되겠죠. 지금처럼 펌프로 배에서 물을 뽑아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잠을 고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요, 웬만해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역에 열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이 여러분 자고 있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거 큰일 났거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 이제 잠시 후면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웠는데 예수님은 풍랑을 이제 잠잠케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무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예?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깨워준 거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없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여러분 받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뭡니까? 믿기만 하면 풍랑이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으면 배멀미도 없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도착할 것이다, 그런 믿음인가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무리 풍랑이 불어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도 그 배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 안에 있는데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비록 잠을 자고 있더라도 내가 이곳에 지금 있잖아. 왜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즉 예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죠. 그때 여러분 변화산에서 누가 내려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아비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어떻게 해요? 세대여.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아버지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지 않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단지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키예요. 열쇠인 거예요. 그러게 큰 믿음 갖기를 원하죠.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믿음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묻지 않아도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무엇을 원해요? 큰 믿음이죠. 큰 믿음. 나는 목사님 저는 작은 믿음으로 족해요. 이런 분 여러분 보지를 못했어요. 친절하면 되도록이면 큰 믿음 갖기를 원하잖아요. 즉 믿음의 강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믿음의 강도를 굉장히 여기는 거예요. 중요시.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기도 생활을 왜 지속적으로 하러 갑니까? 믿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큰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강도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내용을 중요시 여겨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우리 한번 이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강도보다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관심, 집중하고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믿음보다도 나와 교제를 나누자.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너의 자녀야. 친밀한 이 관계를 원하시지, 우리가 여러분 큰 믿음 갖고 뭐 적은 믿음일 때는 굉장히 여러분 위축되고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벙어리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보게 되면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바로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즉 무엇이든 해보실 수 있다면 이란 뜻이에요. 즉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함,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행위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에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나를 믿으면, 즉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여러분 귀신 들린 여러분 이 아비는요 빨리 그 귀신이 나가기를 원하죠. 그 기도 제목을 원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집중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나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예수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예수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지 귀신을 아이에게서 쫓아내므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도 이 여인과 동일하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죠.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나 기다렸음 이러라. 다 기다렸음 이러라. 여러분 다 기다렸대요, 무리들이.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 기대감이 굉장했기에 기다릴 수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기대감이 클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별로 기대도 하지 않는데 막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요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막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자녀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설령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어쩌면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지만 내 자녀이든 내 부모는 여러분 자신의 자녀만큼은요 포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즉 무리들이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소망 하나씩을 품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 예수가 병자를 무수히 고쳤다라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러기에 이분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도 혹시 낫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에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몸과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던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도 동일하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동일하게 간절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혈루증을 알아왔던 이 여인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간증하고 있는 이 여인, 혈증에 걸렸다가 12년 만에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보다 더 심각한 불치난치 희귀병을 앓고 있었으나 아직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12년 만에 병 고쳤어? 나는 지금 20년 됐는데. 혈루증? 나는 오늘 죽을 것 같은데. 나도 간절히 지금 매달렸는데. 20년이 뭐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50년 동안 이렇게 큰 고통 속에 있는데.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무리들, 그들도 동일하게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간절함, 즉 강함의 강도를 자로 재듯이 재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를 가지고 여러분 쫙 재어서, 이 혈루증 알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던 이 여인은 그 간절함이 통과했고 다른 무리들은 아직 좀 부족해, 이렇게 여러분 자로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의 기도가 거기 모인 무리들 가운데 가장 간절했고 나머지 간절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만 예수님의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오히려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은 예수의 옷깃에 손을 대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간절함이 너무나 큰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몸에 막 손을 댔을 거예요. 빨리 고침받으려고. 그런데 왜 이 여인만 병의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까? 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 4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혈루 증세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만을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그러한 육체적인 질병 속에서 고통당했던 그것만 치유받았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받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관계 설정을 다시 합니다. 이제 관계 설정을 다시 해요. 잘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공동체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우리 주님은 딸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딸아,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딸아 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관심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의 관계 회복이지 단순히 그녀의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만 회복되면 저절로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은 과연 당시 많은 무리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아마도 다른 무리들은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내가 이 예수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간절한 믿음 정도였겠죠. 많은 무리들은. 그러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서 있었던 이 여인은 이런 간절한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찾아와서 옷깃에 손을 댄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을 신뢰했던 거예요. 즉 자신의 질병의 치유보다도 오히려 예수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던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무리들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과의 믿음의 차이였던 거예요.
당시 무리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믿었다면 혈루 증세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12년 동안 혈루 증세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조차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예수에게 집중했고 예수를 신뢰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고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지만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관계도 잘 맺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소원이에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소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나의 소원과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간절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말이죠. 인내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 자신을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녀인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이 가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간절히 믿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닌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희망 상황, 소망, 기도 제목들을 위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여러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아니야.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내 욕심이 들어가 있고 내 야망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왜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내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세상적으로 보여지려고 하는 그 야망이 그 안에 숨어 있지 않나? 그걸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누구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제목 응답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에게 여러분 갈망하고 주님에게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갈망이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 그걸 막 소원들을 가지고 여러분 주문 이루듯이 여러분 막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당신앙이에요. 무당신앙. 우리나라 여러분 전통 제례 그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 나아간다면 내 모든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함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 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내가 주일 예배 나왔다. 여러분 이러한 나의 여러분 간절함,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